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정리를 하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성경은 정말 역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두 장소를 찾아가고 두 곳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베델 터닝 포인트라고 정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베델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베델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모리아산이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잤던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것이고 탈무드가 제안하는 이야기이고 성경은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루스라고 하는 원래의 이름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왜 떠납니까? 사실 진짜 왜 떠납니까? 브엘세바에서 떠나는 이유는 형제 간의 다툼 때문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준비해줘서 빨리 도망가라고 야곱을 쫓아내기 때문에 그 도망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망가는데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 그러죠. 밧단 아람까지 원래 머물던 장소, 아브라함이 머물던 장소, 어머니의 고향, 고향, 그 밧단 아람, 하란입니다. 그것까지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초반입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한 며칠을 왔을까요? 며칠 온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는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베델입니다. 이곳이 베델인데 보시면 아는 바와 같이 또다시 산악지대입니다. 그렇죠? 둥글둥글한 산악지대 그리고 중간에 그 산과 산 사이에 약간의 물이 흐르는 평야지대, 풀도 자라고 그런 정도의 지대입니다. 이것이 베델입니다. 베델이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아주 열악한 동네입니다. 산에 나무가 가득 있고 수풀이 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거의 자갈산들이고 돌산들이고 그 가는 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델 한가운데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이 우리가 갈 곳입니다. 이 동산 안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 있고 나그네가 쉴 수 있을 만한 조그만 또 방이 하나 마련되어 있네요. 사실 이것도 후세가 만들어 놓은 기념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실제로 만들었던 것은 아니고 야곱 바로 직후의 시대가 만든 것도 아니고 비잔틴 시대 때 만들어진 기념관입니다. 여기 보면 넓다란 바위가 하나 보이죠? 하나로 된 바위입니다. 사실 이 셰펠라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바위, 하나로 연결된 바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자체가 신기롭습니다. 근데 여기 커다란 바위가 있고 마치 돌베개 해고서 잤던 그 돌들을 모아놓은 듯한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베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는 뒷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온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미워해서 마음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 형의 이 생각이 야곱으로 하여금 도망치게 만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도피자입니다. 형과의 껄끄러운 관계, 아니요, 형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아니라 야곱의 오늘의 모습은 그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론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한을 탐하는, 빼앗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분노에 쫓기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지금 군웅과 군웅, 조그마한 산과 산을 넘어서 도망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베델의 언덕, 해가 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능선이 고스란히 다 보이는데 이 능선에 나무 하나 없습니다. 베델의 언덕에서 그가 숲속에 숨어서 잤을 리가 없습니다. 온 돌산이기 때문에 돌들을 펴놓고 돌베개를 하나 마련하고 그 자리를 베고 삼았을 겁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베델까지 약 90km입니다. 90km요. 걸어서 90km 걸어가려면 열심히 걷는 사람이 열심히 걷고 쉬고 또 잠자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90km 정도면 약 4일 내지 5일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빨리 걷는 사람은 이틀 만에도 걸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쉬고 또 잠시 뭘 끼니를 채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한 4, 5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몸 숨길 곳 없이 드러나는, 완전히 드러나는 도망자인 모습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급하게 달아나는 자인 모습을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황무지와 같은 곳, 쉼 없이 걸어야만 하는 도망자의 길, 그 길 중에 하나가 이 베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자리에 앉자마자 깜빡 잠이 들었는데 부시럭부시럭 대면서 돌 하나를 붙잡고서 끌어안고 자면서 그것이 돌 베개가 되었습니다. 돌 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늘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 것입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이 도망자에게 내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러한 허락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도망자에게 그렇게 사람을 물고 늘어지고 빼앗고 하는 이 나쁜 성향의 야곱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을까요? 야곱이 그날 저녁에 받았던 비전은 저로서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도망자, 또 부모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집안이 산산조각 나게 되어서 자기는 도망가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런 야곱에게 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너와 네 자손이 복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나요? 하나님은 도망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설득을 시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를 회개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본 다음에 제 자신이 물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속이는 자, 싹을 치러야 마땅한 자, 도망하는 자에게 이러한 허락들은 정당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피곤한 몸으로 쓰러져 자는 야곱의 모습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날 밤 야곱은 이러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 비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는 안전할 것이라 하면서 이마에 표를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첫 번째 살인자로 이야기가 되는 가인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십니다. 살표를 줍니다. 가인을 그렇게 대접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도 도망하는 자 야곱이지만 그에게도 이 놀라운 약속들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야곱의 귀 속에다가 너는 정말 인간이 아직까지 부족하구나 라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묻기를 이렇게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허락들을 하셨는가 물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역사는 인간 아무개가 어떠하기 때문에 역사를 변경해야 될 그런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면서 내 조상과 맺었던 약속으로 인해서 너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도망자를 안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야곱이 잠이 깨었습니다. 잠이 깨었을 때 감정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 두렵도다. 두렵도다. 두 번 씁니다. 이곳이요. 하면서 그곳에 돌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려움은 야곱이 도망자로서 가졌던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비전이 놀랍다는 하는 것을 보여주는 깨달음의 징조인 것 같습니다. 전조인 것 같습니다.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룻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사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도망쳐 나오면서 자기 자신의 못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책하면서 떠났을 야곱의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란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염려와 모든 과거의 일에 대한 아픔을 떨쳐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벗어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념탑이 되는 하나님을 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이제 오늘 기념탑으로 베델의 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 내가 알지 못했다.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것은 네게브 광야에 있는 돌탑입니다. 연구한 학자들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0여 년 동안 돌았던 그 광야의 한 지역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발견된 돌탑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정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정당하십니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어느 누가 참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간섭하시네, 또 저런 사람에게 섭리로 말씀하시네 이야기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정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 두려움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곱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